여러분, 본제지만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참 힘을 얻고요, 또 응답을 받고, 또 지난주에는 또 함께 포럼하고 이야기했더니, 말씀 나눴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한 구역도 올 테니 예배 한 부 더 늘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은 6% 드립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요, 예배가 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다. 또 성경을 어디 신화처럼 여기고요, 정확하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대충 보고요, 대충 생각하고, 심지어는 확인도 안 해보고, 소문 듣고 성경을 확인도 안 해보고, 왜? 성경 보고 읽다가 보면 믿어볼 줄 알고 믿는 게 두려워가지고 성경을 안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정도 악하고 그 정도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을 건데,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아 버릴 줄 알고 믿어버릴 줄 알고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성경을 어쩌면 아직까지 창세기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어쩌면 그런 성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완전히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진짜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게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보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라, 어릴 때는 저도 지금 막 갈등이 막 생겨요. 성경을 사면은 이 성경 겉표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퍼를 해서 나오는데, 그전에는, 오래전에는 이게 지퍼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바로 이렇게 성경책이 나온 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릴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퍼 있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 이게 거들거리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성경을 또 좋게 만들어준다고 이걸 가위로 옆에를 싹 잘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가고 없는 동안에 싹 자르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게 조그만한 애가 또 자르니 반듯반듯 잘라집니까? 비뚤비뚤 되죠. 그러니까 내 눈에 봐도 삐뚤어. 그래도 이제 반드시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죠. 겉표지까지 다 잘라버린. 얘라 하다가 몰라 이제 돈 던져놨더니 우리 아버지 갔다 와가지고 이놈 새끼 또 성경 또 잘라놨다고. 왜냐, 그전에도 잘랐거든. 근데 왜냐면 내 마음에 성경이 좀 좋더라고요. 성경책을 읽고 막 이런 어릴 때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믿음보다는 그냥 성경이 그냥 좋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요, 오늘 모세의 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글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또 시편에 이 기록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를 기소하는 지혜를 얻으라. 요 메시지가 모세가 기록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몇 편의 모세가 쓴 시편의 기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선지자의 글들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하고 있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성경은 누구를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이요. 성경 몇 권이야? 그랬더니 한 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말은 한 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그 시대의 제일 강대국의 언어이기도 하죠.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고, 이 기록된 저자는 몇 명이냐? 약 34명에서 36명의 저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연대와 기간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1600년도부터 그 이후로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신약시대 약 100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 66권이 기록된 기간은 160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편집되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한 권처럼 이렇게 66권으로 편집이 되어지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 두루마리로 이 가죽의 양피에 쓴 그런 글로 해서요, 이렇게 서로 전달되어주고 또 그걸 잡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읽고 듣고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금은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도 없고 전부 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본들을 전부 모아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서로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구약 성경은 AD 9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해 90년입니다. 90년. 우리는 20년지 현재를 살고 있는데 약 10년 전에, 아니죠, 약 19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편집이 됐어요. 구약이 그래서 39권으로 이 얌니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이 편집되었는데, 그 편집 기준이 뭐냐? 전부 기준이 뭐냐? 다른 것 말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만 채택해서 구약 성경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요한복음이나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성경이 편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래, 그때는 한 권 한 권 사본들이 전부 읽혀지고 기록되어진 거 옮겨 쓴 사본들이 전부 이렇게 읽혀지고 쓰여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랍비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은 지금 뭐냐? 이 편집되기 전에 구약의 약 나권 하나,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들이 이제는 다 낱낱이 흩어져 있는 걸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AD 397년, 다시 말해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이 편집의 기준이 뭐냐? 실제적인 사도들의 사도적 권위, 성경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그 복음의 역사와 증거들을 본 사도들과 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른 사도적 권위를 가진 성경 중심으로, 또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전달되어지고 실제로 신앙의 모범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약 성경 이 27권의 성경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몇 권의 성경들인데 그건 이제 천주교에서 인정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신약의 27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편집을 사실상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편집한 건데 이 성경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편집하는 이 일과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돼요. 특별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 성경과 그 성경이 편집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그러면 저자와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짜 저자는 34명의 36명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저자이시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은 없지만 한 가지 더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도 있고 20장 31절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목사님 성경은 다 있고 이제 목사님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네,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별된 책이다. 그래서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구별된 성을 이야기한 거고 경은 뭐냐? 척도가 되는 다시 말해서 캐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모든 인생의 척도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에 오늘부터 창세기를 좀 볼 건데요. 창세기의 저자와 독자가 누굽니까? 저자는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근데 그 모세를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하도 창세기를 갖다가 신화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신화가 아니라 그냥 모세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선지자 모세가 기록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모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모세하고 이야기할 때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면하고 명백한 말씀으로 그와 대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자기 말,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대면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봐보세요. 출애굽기약 18장부터요 쭉 시내산에서부터 19장에 약 40장까지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그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고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졌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져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완성해가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수종자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쭉 보니까 또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자, 모세는 언제나 누구와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이미 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부모를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를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다니까요. 뭐냐? 400년 이후에 아브라함 우리 선조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기를 400년 동안 계기되어 있다가 400년 이후에 이제는 나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그 언약을요 모세에게 심겼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40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기에 나가봅니다. 이 모세가 그냥 구경하러 성 밖을 나간 게 아니고,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싶어서,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밖에 나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애굽의 이 군사들 앞에 막 얼마나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 분노해 화나서 그 애굽 군인에게 때리지 마라고 하면서 군인을 쳤는데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미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와 함께 고통받는 것을,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바로의 공주로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여.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에서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말해. 근데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통받고 함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이미 뭐라 그랬냐?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친히 감당해냈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모세는 이미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 뭐하는, 능력받는 것을, 이걸 기뻐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단순히 모세가 어디 목동 모세, 노예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한 시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 그게 사실상 뭡니까?
어릴 때 그 속에 들어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의 언약과 말씀이 올바르게 심겨지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가슴에 성장했을 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가슴이 타오르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지만 어릴 때 그 들어왔던 피의 복음, 어릴 때 제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어릴 때 심겨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어릴 때 품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많은 과정들과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어? 복음을 위해 살고 싶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아멘. 우리 조은강, 우리 최세민, 정다울, 우리 오늘 하종우,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저 지금 우리 렘넌트 속에 지금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 간절한 복음의 언약이 심겨진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느 날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렘넌트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 혼자만의 꿈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같이 그 꿈을 꿉시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나오도록 같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세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구독자가 누굽니까? 구독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굳이 왜 이스라엘 모세가 그 글을 써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한번 봐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하나님이 내가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걸 보면서요, 야,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썼을까 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냐, 이스라엘 민족, 구독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 잊어먹어버려요. 금방 며칠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며칠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는데도 뭐예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놓고 무리바, 저쪽 무리바이 있는, 무리바라고 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건 맞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했냐? 그때는 싸웠다 그래요. 다투었다고. 우리의 습성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습성이 조금만 갈등 생기고 문제가 와버려도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아요 하면서 따집니다. 자, 그만하셔야 돼요. 혹시 내 상태가 그 속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메시지 하는 거랑 좀 잠깐 듣다가 보니까 뭔 생각이냐, 이거 내가 좀 세긴 세구나,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게 상처가 있구나. 상처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요, 여러분요,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우신 교회와 강단과 주의 종과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겠어 말씀을 듣다가요, 내가 좀 상처가 돼 있구나, 빨리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편안을 누리려고 하기도 하지만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번씩 확 막 세게 나오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아직 내게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세게 나갈 때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을 제가 더 기쁘게 하고 내가 치료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게 나가거든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회개하고 그래, 이거 또 한도 넘어서고. 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창대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복음과 렘넌트 운동하는 것에는요 모든 것 오케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봐보세요. 또 2장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그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걸 두 가지 다 같이 보니까 24번이 나오네. 뭐냐?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그런 말씀 쭉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래놓고 또 구원하니까 하나님 구원했다고 감사하면서 또 무리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가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가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12가지 메시지, 요건 제가 지금 쭉 이야기,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건, 네 인물, 그리고 4가지 비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요. 그러면서 그 4가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 이게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4인물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신 거고요, 야곱은 전도를 설명하고요, 요셉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성경 캐논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증거를 남기셨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에 이제는 역사가 끝났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언약, 이 복음의 여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깨달은 세대를 또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재앙시대, 후대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임을 증거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1세대 어른들과 목회자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준비하셔요?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전도의 여정과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한 이 시대 237과 전 세계 치유와 썸밋 현장, 전 세계가 5천 미종족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 국가가 전 세계에 5천 미종족이 있는 이 현장을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모이는 거고, 모세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또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영적 도전과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단순하게 성경에 오늘 있는 이야기로만 알면 안 되고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이 오늘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요게벳의 자리에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성경에 있었던 모세의 자리에 오늘 제가 서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심부름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주역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로 준비되고, 정말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미션을 붙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교회와 결국은 오늘 세우신 한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를 살리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그 일에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응답을 오늘 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션을, 큰 미션을 붙잡아도 한 교회와 오늘 세우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과 목회자와 함께 이 언약을 심부름해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예배가 끊어져 버리는 시대, 성도들이 조용히 스스로 나 자신도 모르게 복음과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 어려움의 시대에 더욱 영적인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예배자의 삶으로 일으켜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여정을 걷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완전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